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또한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그 상황을 수도 없이 넘겼던 다윗,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또 기어이 일어나 끝까지 완주했던 다윗. 우린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다윗하면 그 고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하면 고난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의 때가 되면 영적인 센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때가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이건 하나님 붙잡을 때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입어 죽겠어 이거죠.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런 거죠. 내 마음에 꼭 들어. 이 표현이 참 부럽죠. 하나님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뻐 죽겠어. 뭘 줘도 아깝지 않아. 네, 이런 거죠. 오늘 시편 64편은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특별히 64편은요. 지난 시간에 이었던 63편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63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 도망가게 됩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이게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 도망갔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피해가면서 피해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처절하게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그때 상황을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보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은.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가면서 변변치 않겠죠. 이게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챙길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면서 처절하게 도망을 가면서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면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이여 머리를 드세요 격려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드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도망갔다고요. 근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게 거기서 잠시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3편이거든요. 이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다. 또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신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어떻게 처절하게 도망을 가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영적인 센서가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을 확신할 때지만 절절하게 하나님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누구나 오늘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고요. 절절한 하루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안 될 것 같은 하루가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날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영적인 센서가 발동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훗날 히브리 사람들이 64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공동체로 이 노래를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하지 않습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64편이 그렇게 울려 퍼졌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드렸던 이 신앙의 고백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위경을 겪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때문에 겪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요. 다윗이 경험했던 첫 번째 위경이고, 두 번째 위경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보다 이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은 그 고난의 일기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울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기는 다윗이 왕의 절정기에 있었던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다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기에 당했던 상황이 더 다윗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이 터져 있는 곳에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거기서 범하기를 시작을 해요. 고대의 풍습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 왕이었던 후궁들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압살롬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궁에서 쫓겨났을 때 이 압살롬이 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대한 텐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텐트의 사방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러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압살롬이 했다는 겁니다. 그 뭘 공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이 두 가지의 일은 오랫동안, 평생 동안 이게 흔적으로, 아주 아픈 흔적으로 남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면 이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 이게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여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이시여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뭐 엘리야, 뭐 하나님은 누구시다, 엘리사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기서의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엘리야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엘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앞에 있다, 또 먼저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바로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또 나의 계획, 또 오늘 나의 생명보다 누가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이게 엘,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왜 앞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네. 자, 창세기 29장 3절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한 후에 다시 돌을 덮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불러 모아 양들에게 물을 주는데, 돌로 물이 덮어져 있으니까 돌을 치워서 양들이 물을 먹게 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두 번째 뜻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돌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뜻은 먼저 오다, 앞에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건물에 들어올 때 아무 문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백화점 같은 데나 대형마트에 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이 정해져 있어요. 현관문, 입구, 출입구를 출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거치고 통과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엘로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뭐 야훼라는 호칭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호와라는 호칭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콕 집어 1절에 엘로힘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요, 지금 원수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엘로힘이요, 에리시요, 나의 높이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엘로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지난 10년 동안 일절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절과 같은 상황을 10년 동안 겪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엘로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지 않았고요, 엘로힘, 앞서가시고 모든 문제를 치워주시고 통과해서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엘로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실패고 내가 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 활을 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활을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화살의 방향을 원수들에게 향하셔서 그 화살을 원수들에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이 그것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이 직접 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했다면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공황장애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너가 해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했다면 이런 위대한 시편 또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신앙에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 한자 한 절에 이 절절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랜드 지금의 NC로 바뀌었죠. 그 이랜드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들 과정 중에 있지만 도무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박성수 회장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회사에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회사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사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박성수 회장의 그 시선들을 바꾸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수도 없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이게 지금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하나도 이게 비틀어지지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주 조금 아주 요만큼도 아니라 이만큼 땀만 먹으시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게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바다가 막 흔들리고요. 막.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데도 이거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입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유대 광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나를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상황들, 그 상황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원수 같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겪는 고통이 아닐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들로 인해서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가는 여러 가지 원수와 같은 상황, 그 상황의 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만 엘로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엘로힘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이십니다. 앞서가시고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요. 또 그분을 통해 거쳐가야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그 주님께 피하시고 그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들을 교정하는 오늘 이 아침, 또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작업이 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상황에 관심이 없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답답함과 정말 하나님 속상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만 엘로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이 좋습니다. 다윗에게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째째하게 이기지 않고 주님은 로마서에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런 통로가 가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주여다. 아멘.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고백들로 승리하는 한날, 승리하는 사업장,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